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The Book of Mark Chapter 4 Verse 21 to 25 4장 21절로부터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어 내려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고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에 집중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유로 말씀하셨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본문이 등불의 비유인데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퀘스천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물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실제 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있고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내 생활 가운데 침투시켜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굿뉴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 5절, 짧은 5절입니다. 5절인데 오늘 읽어본 것 같이 여러분만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이해 못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이 5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커멘터리 북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이 5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각 절마다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5절 각각의 절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연결시켜주는 조인트가 됐습니다. 커넥션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램프, 라이트, 빛, 그리고 감추인 것, 비밀, 그리고 그 램프가 누구인지, 빛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게 무엇인지 그것을 잘 기억하면 이 21절부터 25절 말씀, 5절 말씀이 관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살펴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하신 그 4가지 밭,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등불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군중들에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영어로 램프라고 말하는 등불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된 말씀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된 말씀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구한말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들어왔는데 그때 썼던 언어를 가지고 이 램프를 쓰다 보니까 등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 아래 뒀다 이 말이 등불을 놓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스탠드가 있습니다. 시골에. 그 스탠드 위에다가
등불을 호롱불을 놓는데 호롱불 밑에 이 스탠드를 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말 스탠드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말 위에 호롱불을 둔다는 그 의미예요. 또 평상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죠. 평상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이 등경 위에 두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구한말 언어로 된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풀어야 되는데 일단 성경이 그렇게 현대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줄 압니다. 이 비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비유의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등불을 가져오는 것. 이거 여기 우리나라 말로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NIV 성경에는 가져온다는 말보다는 comes라고 해요. 등불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등불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등불의 자체가 예수님을 의인화해서 등불로 들어왔고 등불이 우리에게 온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등불을 가져온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온다는 의미로 등불을 썼기 때문에 이 비유의 전제 조건인 등불이 나오는 이 상태, 등불이 어디에다 두는가, 등불을 말 위에다 둘 것인가, 말 아래에 둘 것인가, 평상 위에 둘 것인가, 아래에 둘 것인가, 이 위치를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이 등불의 역할, 등불이 무엇을 하는 물건인지를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등불의 역할은 밝게 비추기 위해서 어둠에 있는 방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등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의 존재 이유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21절의 의미는 등불이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밝게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아래에다가 둔다든지 또 평상 아래에다 두면은 그 등불의 역할을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아래에 두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가져오겠느냐? 등불을 위에다 두기 위해서, 위에다 두면은 모든 방 구석구석을 다 비추기 위해서 등불이 온 것이 아니냐, 등불을 비추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입니다. 21절의 의미는.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등불의 비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omes라고 했죠. The lamp comes라고 했기 때문에 그 등불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밝게 비추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비유로, 등불이란 램프를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등불로 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등불의 역할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숨겨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21절처럼 22절도 좀 난해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겨진 것 중에 드러나는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부정에 부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헷갈리는 내용이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숨겨진 것, 그리고 밑에 나오는 비밀, 이것이 왜 숨겨졌고, 그리고 숨겨진 이유가 있고, 숨겨진 것이 또 언제 다시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 모든 비밀이 사실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픈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숨겨진 것,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 시킬 때부터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숨겨져 있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이. 근데 그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로 올 거라는 것을 숨겨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언제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자를 보내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비밀한 것, 숨겨진 것들이 오픈되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램프로 와서, 등불로 와서 밝게 빛의 역할을 했을 때 비로소 감추어졌던 구원의 계획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 복음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그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생활을 오픈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로 복음으로 나타나고 선포되며 구원을 어떻게 이룰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어떻게 풀릴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들이 드러나고 이제 성취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23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들으라. listen.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한다 그랬죠? 쉐마. 무조건 이건 듣고 기억하고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쉐마. 들을 귀 있는 자에 대해서 들을 귀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교육을 잘 받았거나 아니면 영리하거나 또 현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의미를 잘 풀이한다는 의미는 그런 선입견은 배제됩니다. 들을 귀는 내가 교육의 정도와 그리고 내가 이해의 정도와 나의 그 지혜로움의 정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른쪽 귀로 듣던 왼쪽 귀로 듣던 듣고 내 마음으로 가져와야지 그게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간다든지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러버리면 그것은 들을 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귀라는 의미는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리한 자, 교육을 받은 자, 지혜로운 자, 이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태어났던 일본에서 태어났던 한국에서 태어났던 캐나다에 태어났던 부자인 집에서 태어났던 아니면 남자로 태어났던 여자로 태어났던 그 관계없이 태어난 뒤에 내가 젊었을 때 말씀을 듣던 나이가 들어서 말씀을 듣던 그거 전혀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라면 또한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캐네디언이든 아니면은 히브리인이든 일본, 차이니스든 상관없이 어떤 민족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태어났지 관계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들을 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나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런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꺼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들을 길을 가진 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포함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듣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생활 가운데 실천한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말씀은 내가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진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에 헬라인에게 전해지고 로마인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복음이 전해졌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모든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믿음을 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빼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램프, 등경처럼 나타나서 이 말 위에 스탠드 위에 섰을 때 그 섰을 때가 모든 어두운 구석을 다 비추는 즉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셨을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등불이 말 위에서 모든 방의 구석구석 어두운 구석을 비추어주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램프로 빛으로 내가 빛을 받아서 어두운 가운데서 비로소 빛 가운데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 나왔는데 이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나의 기준으로 내지는 내가 받은 그 복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했을 때 또한 다른 사람 또한 나를 똑같이 그 믿음의 잣대로 그들의 믿음의 잣대로 예수님의 믿음의 잣대가 아닌 그들의 믿음의 잣대로 우리를 헤아리고 그대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빛을 비춰주는 빛이 나에게 비쳤을 때 내가 그 빛이 닿지 않는 다른 곳에
반사돼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빛을 받쳐주는데 나의 빛을 발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으로 나에게 와서 내가 그 빛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의 빛을 전한다 그러면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지 세상이 말한 세상의 도덕과 상식과 세상의 진리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놓여진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내용,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제가 먼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로마서 2장 1절에 1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시고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복음 가운데 용서를 먼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길을 먼저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 죄지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죄지었으니까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지 누군가 지적해서 너는 죄인이야. 왜냐하면 이거 했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그 타의적인 의미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 회개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이유는 그 복음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그 사람의 티보다 훨씬 더 큰 게 들어가 있는데 자기의 눈에 들어있는 그 훨씬 큰 그 죄와 욕망과 더러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약간의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낀 티를 빼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이 말씀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면 정죄를 받지만은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면 긍휼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후히 주면 나도 마찬가지로 후히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음의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아니라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주인이 타국으로 비즈니스 트립을 갑니다. 비즈니스 트립을 가는데 가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3명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제일 일 잘하는 달란트에게 그 하인에게 3달란트를 맡기고 두 번째 2달란트, 세 번째 하인에게 1달란트를 맡겨요. 근데 여행을 갔다 돌아와서 3달란트 맡긴 하인과 2달란트 맡긴 하인과 1달란트 맡긴 하인에게 그 달란트 갖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3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하인은 이 달란트 가지고 내가 주인의 그 귀중한 것들,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이 달란트를 내가 받아가지고 더 불려서 더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불렸나이다, 3배로 불렸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이 하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 준 이 달란트 1달란트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냥 묻어놨다는 거예요. 땅속에. 그래서 이 달란트가 모두 어떤 사람도 뺏어가지 못하게 묻어놨기 때문에 다시 1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2사람은 3달란트, 2달란트 받았지만 6달란트, 12달란트 가지고 주인에게 보여주지만 이 세 번째 게으른 하인은 그냥 그 달란트를 1달란트만 다시 주인에게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세 번째 그 종이 하인에게 이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으른 종아. 너는 이 귀중한 달란트를 그 기간 동안 더 불리지도 않고 그냥 땅속에 썩혀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뺏어서 달란트를 뺏어서 3달란트, 2달란트에서 더 많은 달란트를 만든 그 하인에게 줬다는 이야기.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뺏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용서해 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 복음을 내가 너무너무 좋은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자기만 간직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기뻐하며 나는 살았구나.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한 달치를 땅속에 묻은 그 하인처럼 혼자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행사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얼마나 복음이 귀중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그냥 혼자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 게으른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그 비유를 오늘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그게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빛, 복음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자는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를 받았으면 복음이라는 그 소중한 귀중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면 전파하라 이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나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관계없이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램프처럼 모든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석구석 전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램프의 비유입니다. 램프의 역할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 밝히 드러내는 것. 이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고 그 가진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 보고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기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램프의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년간 공부하고 그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그 언어의 능력이 갈수록 유창하며 향상됩니다. 점점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나라에 와서 그 언어를 내가 사용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잠시 그 공부하는 것을, 언어를 공부하는 것을 중단하고 연습하고, 언어를 연습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가 평상시 쓰는 언어로, 모국어로 사용하다가 또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그 언어의 실력이 다시 거꾸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는 지속적으로 내가 사용할 때 비로소 향상되고 더 발전되고 더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게 외국어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국어는 어릴 때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멈췄다가 다시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평상시 쓰지 않는 외국어는 연습을 중단한다든지 공부를 중단하게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외국어처럼 들어와서 내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묻어두고 언젠간 꺼내서 써야지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1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생각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건네주고 그 사람이 물어볼 때 내가 대답해주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때 비로소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 복음이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생활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나도 닮고 싶다, 나도 예수님의 길로 가고 싶다 라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등불에 비유하며 이 램프를 바닥이 아니라, 자기만 볼 수 있는 바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곳에 있어서 그 램프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공간의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클래스메이트에게, 코워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 들어봐, 복음이 무엇이야? 하나님 알고 있어. 이렇게 아주 뽀멀리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그 복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때
이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뭔가 다른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내 클래스메이트들이, 아니면 나의 코워커가 느꼈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부한 자를 좋아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 가진 것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이 램프를 높이 들라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Listen.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 주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전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스스로 퀘스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4가지 밭 중에 마지막 밭, 좋은 밭, good soil, good faith, 이 좋은 밭에, 내 마음의 좋은 밭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심겨졌을 때 비로소 태초부터 감추어졌던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세상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북한 땅에 한국에 있는 교회의 숫자처럼 많죠. 교회의 수가 굉장히 많죠. 한국에. 북한에는 무엇이 많냐면 한마디로 그 마을 리 단위로 그 교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자아 비판도 하고 그곳에 모여서 서로를 향해서 그 지도자 동지의 그 교실을 서로 알게 하고 또 그 서로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고 막 그렇기도 합니다. 그게 한국에 있는 그 교회들의 숫자보다 북한에는 더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 교화소에 그런 곳들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 교회가 들어간다면 북한이 어떻게 변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국 땅에 물론 좋은 교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나쁜 교회라고 말하고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만약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 세상 사는 사람대로 약육강식의 세상, 가난한 자는 영원한 가난함을 면치 못하게 되고 그리고 어렵고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을 누가 찾아가지도 않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떤 곳으로 향할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에 있는 복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만큼 열매가 좋은 열매로 맺혀져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열매들로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그 기도도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씨앗들을 자라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밭에 심겨져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눈앞에 실체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는 가득히 줄 뿐만 아니라 흔들어서 넘칠 정도로 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심겨지고 그 말씀의 복음이 나에게로 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